사람들이 모이면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돈 얘기입니다.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요, 돈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돈 때문에 아우성치고 돈을 추구해야 됩니까? 사실이지 돈 때문에 세상 사는 동안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과 고통의 위기를 한두 번 안 당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일찍이 야곱이 얘기한 대로 인생은 짧지만은 인생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승부수를 띄워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가 10배, 100배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그 방법이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승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도 우리는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 옛적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초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신앙의 기라성 같은 영웅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틀림없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이상적인 세계, 정신적 세계, 감상적인 세계, 다시 말해 한 차원 다른 그 어떤 3차원 세계 속에서 믿음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찍이 초대교회를 성실하게 목회했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 생활적, 그러니까 행함을 통한 실천이 있어야 된다고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생활과 행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차원 높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자연히 그 생활이 고상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품이 있고 항상 향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속한 이 세상 바라보는 사람은 그 생활도 천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에는 행위가 나타나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 행위가 나타나야만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는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원인이라고 하면은 행위는 그 결과입니다. 믿음이 뿌리라고 하면은 행위는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예수님께서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대 크리스찬 중에는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자기 암시적인 신념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과 신념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 사고는 곧 믿음이다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 주관적 의지가 곧 믿음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 고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심리학적이고 자기 체면적인 긍정의 힘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에는 긍정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 사고, 적극적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신념은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에는,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념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현대 교인들 중에는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저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는 말입니까? 자기의 브레인, 머리를 믿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힘이나 젊음이나 건강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재주나 경험을 믿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유일하신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이다,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이다,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복받아서 아들 딸 놓고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처럼 나름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당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고 내가 한번 믿음으로 부딪혀보자.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문에는 현재 완료형으로 썼는데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끝났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했지만 현실은 불가능한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어서 의심치 아니했다.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룰 줄 확신하노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바라고 믿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아니했습니다. 실망치 아니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도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믿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에너지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 시내 광야를 거쳐서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데스라는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서 얼마 멀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12지파 족장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이제 앞으로 들어가 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인가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40일 동안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느낀 것을 지도자와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은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인간적으로 보고 낙심과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저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명의 정탐꾼은 왜 믿음으로 보지 못했습니까? 그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루신 축복, 기적들을 많이 보고 체험했는데 왜 믿음이 없는 불신앙적 모습으로 보았을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아낙 자손, 네피림 무손, 우리말로 거인들을 보았으며 아말렉, 여부스, 아모리 싸움 잘하고 힘센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과연이라는 믿음의 말과 그러나라는 불신앙의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말을 했다가 나중에는 불신앙으로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그 다음에 말은 당연히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고하기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저주의 땅이라고 믿음의 반대론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보고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 중요한 거 발견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빼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살이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빼면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은 바라볼 줄 알았는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독교 윤리학에서 실존론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 관념적으로는 알고 믿고 있는데 실제 생활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옛날 시골에 가면은 목탁 스님이 있었어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에 그때 우리 집에는 예수 믿는데요 이러면 가버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간다고 하잖아요. 정말 예수 믿느냐고, 정말 믿는다고, 그러면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라고 이래. 가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도 드리지만은 내 생활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활을 간섭하시고 움직여 나가신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자주 망각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죽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기운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개척교회가 교회와 학교를 빌리자니 돈이 없고 해서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날씨입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은 항상 기도의 제목이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슬비가 오더니만 그 다음에는 가랑비, 소낙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비 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왜 내 임재,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니? 내 임재, 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라. 비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면 비가 오면 어떠냐, 내가 너와 함께 해주면 소나기가 오면 어떠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질병이 문제가 아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니다.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문제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겁에 질려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장수 골리앗 장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에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받으소서, 여호와의 이름에 송축을 드립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소문으로 들었던 그 유명한 골리앗 장수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눈앞에 나타난 무서운 골리앗 장군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어쩔 줄 몰랐습니다. 실망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은 달랐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가서 저 할례 받지 아니한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그 소리 듣고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이런 말에 다윗을 교만하고 완악하다. 요즘 말로 하면 너가 뭐하냐, 조용히 해라, 뭐 이런 이야기했지. 다윗이 교만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완악해서 전쟁 구경하러 왔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다윗의 용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이 만군의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 하나님이 보이니까 골리앗은 작게 보이더라. 골리앗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점점 크게 보이고,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시시하게 보았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싸움이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이름 몇 번 부르고 이겼다니까요. 하나님 이름 몇 번 부르고 이기는 거, 이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승리는 항상 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쉽습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고 해요. 할 수 있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일을 10명의 정탐꾼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합니다. 틀리다고 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다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어떤 때는 우리가 볼 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우리 보고 하라 이럴 때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그냥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들어가면 빠져 죽어요. 그런데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라. 그 견고한 성이 무엇으로 무너뜨려야 무너집니까?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무슨 인간적인 지식이나 계산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무슨 인간적인 경험이나 노하우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 거기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 아니면은 뭐 성읍이 높으냐 안 높으냐, 그게 얼마나 어렵냐 안 어렵냐, 그런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어 주시면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얼마나 멋진 믿음의 말입니까?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승부하면 이긴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부하면 이긴다 이겁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사를 승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것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마음이 다르니 말이 달랐습니다. 마음이 다르니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승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부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현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이 편이 되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애굽의 총리를 지낸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 살았습니다. 이유 없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요. 그에게 죄가 있다면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받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다. 꿈 때문에 많은 고난당했습니다. 장사꾼들에게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승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에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깊은 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힘센 안악 자손들도 우리의 주위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부하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승부하여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